오늘 본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하던 무리들이 이제 초대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로서의 조직은 사실은 1장 마지막에 투표해서 마띠아를 12 사도의 숫자에 넣는 것으로 인선, 조직적인 것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조직이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다 된 건 아니죠.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은 그 기능, 그 실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면 좋은데 아닐 수 있잖아요. 실체는 어디 있습니까? 실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물로 세례받은 사람을 성령으로 세례 주실 때 그것이 실체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이상한 것으로 생각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반대로 아직까지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았으면 당연히 물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방인에게 세례 줘야 되는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성령 세례가 임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먼저 오셨는데 우리가 왜 물 세례를 안 주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물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좀 이상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 세례는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표현이라면 성령 세례는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제 예를 든다면 저는 1988년 4월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로 안수받고 목사로 문답하고 목사 훈련 다 받았고 목사 되었다고 해서 내가 참 목사냐? 물론 목사지요. 교회에서 설교할 자격을 얻고 목회할 자격을 얻어서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가 된 것은 내가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목사로서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하나님 쓰시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기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기 말씀을 제 입술에 담아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로 안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비극이죠. 목사 안수받은 사람이 숫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제대로 목사 노릇하는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문제가 많죠. 저는 너무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목사가 많으면, 제대로 된 목사라면 그 사람이 혼자서 어디다가 세워놔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몫을,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목사를 세웠는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목사라고 하는 그 겉으로 드러난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행정적인 것은 다 밟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실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12제자를 불러서 자기 제자로 삼으시고 훈련 다 시켰습니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기다려라. 왜? 너희들이 진짜 내 사도가 되고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머리가 있어야 돼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옛날 말로 하자면 활용점정이라고 해서 용의 그림을 그려놓고 마지막에 눈을 딱 그리는 게 활용점정이라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아니지만 웃기는 소리로 용을 그렸는데 마지막 눈을 딱 그렸더니만은 살아서 날아가 버렸다. 그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걸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다 배우고 훈련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경험하고 기적도 행해보고 둘씩 짝지어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기는 것도 경험하고 병 고치는 거 다 봤는데 또 뭐가 필요합니까? 기다려라. 기다리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말 하면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나고 그리고 깜짝 놀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걸 사도행전의 초판에 기록해 놨느냐?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학습받고 세례받고 예배드리고 그런 제도적이고 행정적 그런 걸 다 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실은 껍데기만 있고 사실은 없는 거죠. 목사가 속에 실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겉을 잘 포장해서 설교도 잘하고 다 잘하고 그렇다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은 없다.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해보면 어떤 분이 설교하다가 자기 설교 듣고 자기 은혜 받아서 그때 구원 받았어. 그전에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근데 주석 보고 다 뺏겨서 설교하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미국 보스턴에서 있는 일입니다. 자기 설교하다가 자기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구원 받아가지고 첫 번째 한 게 회개입니다. 당회원들 앞에 사실 용서해달라. 나는 구원도 받지 못한 목사였는데 여기서 목회한 걸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당회에서 그걸 놓고 의논했는데 결론은 사표를 이제 발의하기로 했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구원받기 전에도 저렇게 설교를 잘했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잘하시겠냐. 뭐 그래가지고 그냥 받았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한 100년 전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뭐 물론 교회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쓰시고 애굽의 바로도 쓰시고 고레스도 쓰시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사람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해서 버림받은 사람이래요. 참 슬픈 일이죠. 참 목사가 이런 말 하기 힘든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너무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열심히 해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말도 없고 충성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되냐. 다른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질에 속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같은 거야. 동물 실험한 걸 갖다 그 약을 사람에게 먹이는 게 사람의 육체나 짐승의 육체나 육체는 똑같습니다. 반응이 똑같아요. 신경세포 똑같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짐승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때부터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이죠. 그런데 그걸 떠나면 짐승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오늘날 짐승 같은 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심지어 종교의 이름으로 무슬림들이 인종 말살 정책한다고 9살짜리 11살짜리 그냥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수십 명이 그냥 강간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짐승이 똑같아요. 짐승이에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짐승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내가 나의 신이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떠나신 거예요.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신 것입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로 다시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오신 건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회개한 사람에게는 왔어요.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했던 그 공동체, 그 가족,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이 중요하죠. 하필 오순절이냐? 이 절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절기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어요. 큰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유대인들이 꼭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야 되는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게 뭐냐? 구약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처음부터 여러분 성경책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글로 쓰는 것은 어려운, 아직도 글로 된 것을 읽기 어려워하는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성경책을 번역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부족들은 성경책 번역하는 것도 힘들어. 왜? 말 자체가 몇 개 없어. 단어가 500단어밖에 안 돼. 그럼 성경책에 수천 수만 단어가 있는데 그 번역하기 참 힘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나는 그 양이라 할 때 양이 없는 사람이 양 없는 사람.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아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돼지치기고 나는 여호와의 돼지다 뭐 이런 번역해요. 그건 돼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양이 없어. 뭐 그 사람들한테 물론 이제 양을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지만 힘든 거야. 심지어 글도 없고 말도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옛날에는 글로서 이렇게 글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나라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성경 번역해줬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 아주 소수 부족에는 아예 구전로. 우리 옛날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람 하듯이 성경 이야기를 그냥 말로서 해주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이 성경 말씀으로 완성되었지만 그전에는 성경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글이 없을 때도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 양을 확 잡아 죽이는 거예요. 유월절 양. 그 양은 보통 양이 아니고 자기 식구 데리고 있는 양이에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온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양을 잡아서 먹었어야 됐어요. 그 양을 사왔겠어요? 사온 게 아닙니다. 자기 집에 키우거든 데리고 있던 그 양을 잡아 죽인 겁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죠? 어떻게 지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양을 데려와야 돼요. 남의 양 사와서 오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집에 양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최소한 3일 이상 자기 집에서 키워야 돼요. 그래야 자기 양이야. 우리나라도 그 재밌는 게 있잖아요. 한우. 한우가 뭐냐? 한우의 정의가 외국에서 송아지 수입해가지고 6개월 키우면 한우예요. 6개월 키웠기 때문에, 한국에서 키웠기 때문에. 그건 왜냐하면 오늘 수입해서 바로 판 게 아니고 수입해서 우리 집에서 키웠다 이거야.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한 그런 건데 유대인들은 3일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절기인데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다 알아요. 유월절. 그죠? 유월절 안 지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안 지키죠. 그죠? 유월절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계시해요.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다 바르고, 그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보고는 넘어가 버려요. 넘어간다는 말이 6월. 죽음이 넘어갔어요. 피가 있는 사람들은 살아요.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양이 죽은 것을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 딱 오시니까 세례요한이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 6월절에 죽으신 거예요. 왜 하필 6월절 죽으셨느냐?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죽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왜 요새는 6월절 안 지키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반지를 사주고 싶은데 젊은 연인들이 돈도 없고 해가지고 뭡니까? 클로바, 토끼풀, 꽃 2개로 꽃반지 만들어서 끼워줬어요. 그것도 마음이 담기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걸 받아도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내 사랑하는 모스마가 나한테 꽃반지 끼워주니까 행복했어요. 그러나 진짜 이 모스마가 이제 프로포즈 하려고 반지 하나 구해와서 끼워주면 이 꽃반지는 필요 없는 거야. 그런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6월절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도 뭐 하나님의 교회인지 뭐는 아직도 6월절 지켜야 된다. 초막절 그 계시의 흐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6월절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들고 나갑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로 생명값을 치렀기 때문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수가 없어요. 쫓아오면 다 죽어버리죠. 그게 구원이죠. 오순절은 무엇이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뭐가 내립니까? 만나가 내립니다. 먹을 게 없어.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마시는 물도 없고 먹을 것 없으니까 반석이 따라다닌다고 그랬어요. 저희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역시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먹을 것이 되시고 하나님이 마실 것이 되신다. 예수께서 너희의 양식이 되시고 너희의 음료가 된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지요. 아침에 자고만 하면 하늘에서 탁 내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저는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SFC 간사를 할 때거나 유학생을 할 때 사람에게 무슨 돈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돈 100만 원 더 필요할 때는 100만 원 더 보내주고 뭐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그게 기적이죠. 우리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예수 믿어서 집안에서 쫓겨나고 호적에서 파고 요새하고 다른 세월입니다. 그때는 다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권에서 왜 예수 믿기 힘듭니까? 예수 믿으면 그 가족 공동체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 그랬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딸아이가 예수 믿어 교회 나가면 머리 빡 깎아버리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믿고 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계속 있죠. 저 개척교회 할 때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서울시민교회에도 후원해달라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했으면 아마 서울시민교회 도와줬을 거예요. 제가 개척하면서 서울시민교회 편지 한 번 안 보내고 전화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분들 많이 있어도. 왜? 하나님께서 할 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6월절 구원을 받고 나서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은 뭡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한 것을 이제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 777 오순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딱 그쳐버려요. 만나가 그쳤어요. 그 이튿날부터 만나가 안 내려. 그럼 뭘 먹습니까? 들판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지어놓은 곡식이 있어요. 첫 해는 그것을 거두어서 다 먹었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농사가 되게 해줘요.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애굽에서는 물을 대기 위해서는 발로 풍차를 돌려서 물을 댔습니다. 애굽에서는 발로 풍차를 대는데, 그럼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떻게 했냐? 물 댈 필요가 없어요. 왜?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농사 짓습니까?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이슬과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천수답이죠. 물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축복의 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기가 막히죠. 저는 왜 영국에는 잔디가 그렇게 푸른데 한국에는 잔디가 안 될까? 한국에서 잔디밭 가꾸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영국에서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잔디가 자라요. 깎기만 하면 돼. 왜? 보니까 그렇게 비가 많이 와요. 밤마다 비가 와요. 겨울에도 비가 와요. 그러니까 자고 나면 잔디가 파래요. 사람이 물을 줄 필요가 없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영국에서 제일 싼 스포츠가 골프입니다. 왜? 그 골프장 갖고, 우리는 골프장 갖고 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거기는 골프장 가볼 필요 없어. 그냥 잔디만 깎아주면 돼. 깎아주면. 풀이 저절로 자라니까. 아, 그래서 영국이 골프 발상자가 됐구나. 다시 돌아갑시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농사가 잘 돼. 오순절은 뭘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온 자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나고 광야 생활할 때는 만나가 필요했지만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던 때도 있고, 신학대학원 학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고 철회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기적적으로 해주셨고, 개척교회 할 때 차마 내가 교인들에게 헌금하라는 소리 못해서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면서 하나님 예배당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지금은 제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적 위에 축복. 여러분, 기적 위에 축복입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은 병 고침 받는 기적이 필요해요. 건강한 사람은 기적 필요 없어요. 안 아픈데 뭘. 여러분, 죽을 병 걸려서 기도해서 낫는 것보다 안 아픈 게 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막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는 것보다 돈이 넘쳐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입니다. 오순절은 뭘 말하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곡식이 많이 있는 거야. 걷어서 먹으면 돼요. 딱 그 땅에 이삭을 베니까 만나가 딱 끝쳐버려요.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권고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용도 안 쓰는 것 같은데 하면 막 쫙. 어떤 분들은 뭐 고비마다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려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겨우 해결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서 해결하는데, 여러분, 기적이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천국에는 기적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무슨 기적이 필요해요? 다 내 건데. 그죠?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바로 임해버려요. 근데 뭘 주면 다 되겠습니까? 딱 하나만 주면 돼요. 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려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이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십니다. 저 이런 말하니까 그 말 맞습니까? 이래 물어봐.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예수님이 무슨 33년 동안만 사람인 줄 알아. 그거 이단입니다. 그것은 가현설이지 그게. 예수님은 영원히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신인양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만 곳에 계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만 곳, 10만 곳, 1000만 곳에 계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만 있으면 그게 다 내 거야. 하나님께 다 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우리 집 사람은 돈 하나도 안 벌어도 제게 다 자기 거예요. 왜? 와이프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늘 부부가 티격태격 하는 거 아닙니까? 영감 거 다 내 건데 왜 다 나 안 주냐? 그거거든,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거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자식이 뭐래요, 자식이. 탕자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 영감녀 그 아버지 왜 내 안 주냐? 이거 내 거 달래달라고. 그 불효막심하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속은 상해도 아들이니까 떼준 거라. 그렇죠. 근데 뭘 놓쳤습니까? 나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 거고, 같이 있기 때문에 복인지 모르고 딱 떠나니까 그 많던 자산도 몇 년 안 가서 싹 다 끝난 거예요. 아버지 재산 다 받아왔는데 좀 지나니까 거지 돼버린 거예요. 거지라도 다시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가 받아주니까 다시 왕자가 되는 겁니다. 핵심 뭐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그분께 다 낼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사닥다리를 보고 딱 깨달아, 어머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 아닙니까? 베델. 집에 계신 하나님이지. 우리 집에 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걸 모르고 20년 동안 방황하고 다 가서 외삼촌 집에서 죽을 고생하고 그렇게 돈 벌어서 부자들 돌아왔는데 형님이 죽이려 하니까 그거 다 형님한테 뇌물로 줄 수밖에 없는 20년 수고가 헛된 거죠. 딱 하나, 하나님 다시 자기가 함께 하신 마나임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오순절은 무엇이냐?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성령 안에 다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고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오시면 다른 건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다 했잖아요. 뭐 제가 어디 나갈 때 뭐 한 개 딱 들어갑니다. 핸드폰 하나. 왜? 그 안에 제 신용카드가 딱 끼워져 있거든. 그거 하나로 끝입니다. 무슨 돈 들고 다니겠습니까? 이거 지금도 한 푼도 없는데 돈이 무슨 필요해요? 카드 하나 있으면 다 되는데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실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순절날 성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같게 듣지 말고 잘 들으세요. 목사가 이런 말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새로 배워야 돼요. 도대체 목사님 하신 말씀이니까 틀린 말은 알겠지만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 여러분 새로 배워야 돼. 그게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가르쳐.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고 마지막에 한 게 기다려라. 그 성령을 받아라. 받으니까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얌전한 시골 새댁이 귀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팍 달라져가지고 귀신 들으면은 자기 시아버지 보고도 꾸지람하고 남편 보고도 꾸지람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다른 영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영이. 예. 이 영이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그래 되고 시대적으로 들어오면 막 공산주의가 되고 시대적인 막 흐름이 되고 막 물질주의가 되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귀신이 흔들리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걸 경험해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로 한 번에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는 게 뭐냐? 영이 바뀌어버려요. 영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다른 세계에 열린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적어놨어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2절 3절 보겠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 있습니까? 소리가 있습니까? 잘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 있습니까? 소리가 있습니까? 소리예요, 소리. 그런데 소리인데 바람 같은 소리라. 바람 소리지, 바람 소리. 바람 소리죠. 바람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바람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바람이 지나간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소리가 있었어요. 바람 소리가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갑자기 무슨 태풍이 부는 것처럼 막 하는 바람 소리가 탁 나더라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두 번째 봅시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뭡니까? 불입니까? 혀입니까? 갈라지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불이 아니고 불의 혓바닥에 말하면 불이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죠. 여기도 혀처럼 갈라지는 게 불의 혀처럼. 일반 혀는 안 갈라지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있어요. 불은 이렇게 이글이글거리면 갈라지는 게 있어요. 그걸 혀로 표현했어요. 불의 혀처럼. 소리도 그렇고 혀도 그렇고 다 말과 관계된 겁니다. 지금 말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딱 임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터졌어요. 자, 성령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따라합시다. 말이 달라진다. 말이 달라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하나님 봐서 하나님 만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죽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가 뭡니까? 제단에서 숯불을 취하여 그 입술을 찢어버려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나를 정케 하사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닙니까? 제단 숯불이 탁 정케 하는 거예요. 뭐를? 입술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일어나리라. 성령 받으면 입이 달라져 버립니다. 욕하던 사람이 욕하면 이상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이상해요. 저는 하나님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목을 딱 잡아서 말 못하게 하는 경험도 있어요. 전혀 준비하다는 당상에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딱 붙들고 자기 하고 싶은 말씀 하게 하는 것도 경험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이 오시는데 영이 오시면 입술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영이 떠나게 되면 어떤 증거가 있느냐? 사람이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들, 가늠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고 그렇게 해놨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인지라 거짓말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 받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제 발로 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간단해요. 교회가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일 때는 누가 잘못했으면 물어보면 돼. 그거 뭐 물어보. 니 그런 죄를 짓냐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거짓말 못 합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냐? 재산을 바쳤는데 반 딱 잘라놓고 이게 다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 바로 죽어버렸어. 거짓말하니까. 베드로 깜짝 놀라가지고 거짓말은 죽어버렸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에 들어올, 교회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죠. 저 뭐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영화 제목 가운데 이 사람이 뭐 거짓말 못하는 그런 걸 받아가지고 벼락 맞았는지 뭐. 그러니까 뭐 옛날 같으면 아이고 참 아름다우시네 이래야 되는데 니 그걸 화장이라고 화가 왔나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버리니까 뭐 이상해지고 뭐 이렇게. 그죠? 그 삽비라가 또 와서 베드로 물어보잖아. 이게 다 아냐 하니까 또 거짓말 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 알았어. 너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는구나. 내 남편의 시체를 메고 간 자 들어오니 너도 간다. 바로 죽어버렸어.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면서 어떤 게 왔습니까? 소리, 혀, 불의 혀, 소리. 그 방언이에요. 우리는 말하면서 얼마나 그냥 외교적으로 근사하게 다 그리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다 표현을 막 적당히 해서 상대방하고 감정 안 상하게 하면서 하려고 그런 거 배우고 그게 사회에 잘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사나운 말하던 사람이 다시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자꾸 입이 탁탁 막히고. 왜?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입술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안해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고 주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아니 저분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인데 말을 들어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말 같진 않아.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 말이 안 달라지는데 속에서 달라졌다. 그때 나오는 게 방언입니다. 방언. 얘가 한국말로 하면 욕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죠? 천국말로 하면 욕을 못해요. 저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애들이 영국에서 자랐잖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에 한국말 하니까 한국말에 우스기 짝이 없어. 아빠 우리 어디 안에 있어요? 이래 자꾸. 어디까지 왔어요? 했는데 어디 안에 있어요? 그러고 대구 안에 있어요? 뭐 이래 자꾸. 이게 뭡니까? 우리 창 내려놓으면 창문 밑에 있게 해주세요. 이래 자꾸. 그게 뭐 영어식 표현이에요. 한국말 하다가 둘이 싸우면 그때부터 영어로 싸워. 와, 욕하는 게 지 말이에요. 욕하는 게 지 말. 여러분 한국어가 뭐건지 뭐 일본말이 뭐건지 우리 나요셉 강부사 한번 해보면 말이야. 욕하는데 영어로 욕하는 게 편한지 한국말 욕하는 게 편한지 일본말로 욕하는 게 편한지 그게 편한 게 지 모국어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반대입니다. 은혜 받으면 내 영혼에 성령이 오니까 찬송하는데 아직까지 이분이 한국말로 찬송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방언 찬송할 수 있어요. 찬송 못해도.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대신하는 거예요. 기도, 이 사람은 기도 한 번도 안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안 배운 사람 기도 시키면 기도 되는가? 5분도 못 합니다. 눈 감고 열심히 기도 눈 뜨면 3분 지나고 이래요. 그게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어 내 말이 그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면 방언으로는 돼요. 방언 받으면 방언으로는 다 밤새도록 해요. 그 천국의 언어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받으면 우리 입술이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해, 입술이 변해요. 그게 언어, 새로운 언어를 새 방언을 말한다 그렇게 했어요. 언어가 변하죠. 언어가 왜 중요하냐? 그 문화를 알기 전에는 언어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영국 가서 유학 생활하면서 영어를 안 배워왔습니다. 외국어로 영어를 배워보니 깨닫게 되더라고요. 시험을 치는데 한국 사람 시험은 잘 쳐. 학원에 가서도 시험 쳤어요. 전 대학에 외국 그 영어 반 했는데 시험은 너무 잘 쳐가지고 제일 높은 반이야. 제일 높은 반이 뭐냐? 제일 밑에 엘리멘터리,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 그 다음에 미디 어드반스, 그 다음에 어드반스, 제일 위에 뭐냐? 제일 위가 뭐지? 제일 위가 플루언트인가? 제일 높은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하는 것 위에 더 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 반에 캐나다에서 온 애가 있었다니까. 캐나다에서 영어반인데 캐나다에서 온 애가 뭐 캐나다 영어 쓰는데 근데 하도 기가 막혀서 야 니는 캐나다에서 왔는데 뭐라고 영어 배우노 이러니까 국어 공부하네. 국어 공부. 그 정도였어요. 난 잘한 줄 알았지. 그럼 잘하긴 제가 뭐죠. 시험은 잘 쳐도 딱 공부하니까 하나도 모르겠던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영어 해석을 하는데 단어는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해석이 하나도 안 돼요. 이야, 미치겠대. 영어 어렵더라고. 근데 어쨌든 제가 몇 년 살고 논문 쓰고 떠날 때쯤 되니까요. 영어 그 몰라도 다 해석이 돼, 몰라도. 단어 몰라도 해석이 돼요. 제가 턱록 하나 보셨죠? 제가 다 알아듣는 줄 아십니까? 못 알아들어도 그냥 하면 돼. 그 말이 그 말이라.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 문화와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이런 어려운 단어를 썼을까?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뜻이겠지 하면 그 뜻이 맞아요. 그게 그 언어를 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단어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도 어려운 것, 여러분,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제가 국어 선생에서도 어떤 소설은 진짜 어려운 단어만 골라 쓰는 그 소설가 있어요. 한 페이지에 한국말 뭐 5개, 6개 모르는 게 나오더라고. 그런다고 내가 그 책을 못 읽느냐? 읽어요. 참, 뭐 이런 소설가가 있노? 참 어려운 단어만 골라서 놨네 하고 대충 읽으면 뜻은 통해. 왜? 한국말이기 때문에. 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사투리도 좀 섞이고 말이 어려워도 그거 알아들어야 되지. 전혀 깜깜하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이 문제가 있든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저는 딱 뚫으면 똑같아요. 전에 합디가 어느 목사님 방송 그 뭡니까? 상담하는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 목사님한테 그걸 물어봐? 근데 그 목사님 1초도 안 걸리고 바로 대답해 버리대. 예, 그 말은 예수 잘 믿으라는 뜻입니다. 야, 저는 그 말 듣고 이분이 벌써 천국에 아는 거야. 그 무슨 뜻이 있겠어요? 예수 잘 믿으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뭐 우리 목사님 설교 중간에 좀 이해 안 되고 뭐 사투리 쓰고 예화 안 하도 딱 들으면 이래 살아나는구나. 그 딱 오지. 그 천국 백성인데 통하는 게인데 그게 안 통하겠어요? 그게 뭡니까? 말을 알아야 돼. 말귀를 알아야 돼. 말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겁니다. 왜?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입술이 변하고 언어가 달라집니다. 선을 언어가 달라져요. 그게 오순절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방언해 보시면 내가 아직 천상의 언어, 기도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은 방언 받으면 방언로는 기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한국말로도 잘 돼야 그 사람이 자기 있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한국말로는 기도가 안 되는데 방언은 잘 된 거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냥 내 입술을 빌려서 대신하는 거지. 아직까지 내가 한국어로 기도할 만큼 믿음이 안 자란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안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방언 찬송을 하게 되면 내가 아까 보니까 제가 막 찬송하는데 곡도 잘 모르지, 가사도 생소하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는 분들이 있어. 뭐 알고 하는지 몰라도 제가 방언을 찬송하나 알고 하나 모르고 하나 그래도 막 그냥 분위기는 또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언어가 변합니다. 제가 제 제자 가운데 송미경인가? 이름이 송미경. 종아가 지금 삼삼한데 일본어 전공했어요. 부산대 일본어과 나오는데 얘가 얼마나 일본어를 잘하냐면 대학 4학년 때 그 회사 일본어 통역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니 진짜 일본말 잘한다. 어떻게 일본말 잘하니까? 목사님 제가 원래는 일본말 잘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잘하노? 제가 일본말 너무 못해가지고 일본에 휴학하고 연수한 갔다 왔어. 1년. 연수 갔다 오면 그래 잘하나? 아니에요. 연수 가도 안 되던데 한 번은 공원에서 일본말로 전도하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 일본어 방언을 줬어요. 일본어 방언을 받았대. 내가 그 말을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지가 말하니까. 그날부터 자기는 일본어를 잘한다는 거야. 야, 너 일본어 방언 받은 게 어떻소? 그러니까 딱 한마디 듣고 나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 목사님 참 이상하죠. 제가 한국말 할 때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일본말 하면 내가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하이? 이런다. 그런다는 거야. 그럼 내가 지가 그래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구나. 그 먹이 맞거든요, 여러분. 입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언어는 마음이 바뀌어요. 영국말 하면, 전 영국말 하면 내보고, 오거나 이래도 기분 안 나빠요. 영국말 이름 부르거든. 제 영어 이름은 존인데, 존 하면 안 기분 나빠요. 한국으로 누가 이제 재파란 게 나보고 오거나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여기 목사님 보고 싸가지가 없고 이렇게 생각되지. 그게 언어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령 받을 때 방언을 주셨느냐. 그걸 하면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다른 나라예요. 그 나라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도 기분 하나도 안 나빠. 우린 기분 나쁘지. 우리는 내가 시민교회 내가 지보다 6개월 먼저 하는데 저기 선배를 몰라보고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문화입니다. 천국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쏟아져 나오면 아직까지 내가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나요. 성령을 제대로 안 받아. 성령 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이러는데도
그게 마음에 좀 있다가 나오는 순간에 입을 하나님 딱 막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해요. 좀 서울 시민교회에서 하나님 제 입을 막는 걸 경험했어요. 내가 딱 말을 하는데 딱 막아서 말 못했지. 그럼 어떻게 돌아가서 기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너 그 말 했으면 큰일 났다고. 그 말 하지 말라고 내가 막았다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있어야 교회예요. 예배는 성령이 있어야 예배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해도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기도를 해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설교를 해도 성령으로 설교해야 되는 거지. 뭐 어디서 원고 좋은 거 하나 뺏겨와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전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게. 찬송도 마찬가지야. 금요 찬양 집회 와서 그냥 찬송한다고, 뭐 노래 잘한다고 무슨 그런다고 그게. 뭐 나외수 감사님 노래를 잘합니까? 사모님은 노래 잘해요. 사모님은 뭐 이대성화가 나와서 잘하는데.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에서부터나 영에서부터.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매 맞고 빨가벗겼어. 그 밤에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찬송합니다. 그것은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그 소리밖에 나올 수 없는데 찬송합니다. 그럼 찬송하면 그 찬송이 나를 사로잡고 찬송이 나를 흔듭니다. 그 다음에는 나를 흔들 뿐 아니라 옥터를 흔듭니다. 내가 갇혀있는 그 환경을 흔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영이 오십니다. 영으로 통하는 영으로 하늘 보호자를 흔드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로 하나님 움직이고 말로, 기도가 말로 하나님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찬송이 말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요. 성령 받으면 입술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 내가 예수 믿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뭐 다 제도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거예요. 뭐 그걸 가지고 뭐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 많이 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고 그 속의 실체는 뭡니까? 영이에요. 목사가 됐으면 목회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인도 됐으면 찬양의 영을 받아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면 섬기는 영을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그러면 다릅니다. 똑같이 섬겨 달라요. 왜 다르냐? 어머니하고 애 봐주는 아줌마하고 다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마음과 영으로 애를 보기 때문에 달라요. 똑같이 해도 애가 왜 자꾸 울겠어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놈 새끼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익하고 안고 있는데 빨리 울으면 안 그치나 이러는데 애가 더 울지. 말은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속였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나는 생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 욕심에 가득 차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뭐 그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니까 말만 하면 다 됩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놈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역사죠. 말에 힘이 있죠.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한 말이 뭡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그게 권위죠. 목사의 권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의 말대로 되면 권위가 있는 거지. 목사가 있으면 과음 지른다고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과음 지르면 자기 목만 아프지. 안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럼 딱 그대로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불리 깨쳐가는 것 때문에 돈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다 준다고. 그대로 되면은 그게 권위가 있는 거죠. 목사님이 무슨 예배당 짓자 했는데 막 예배당 지니까 막 헌금은 안 들어오고 막 그냥 해가지고 결국은 예배당은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가고 막 이래서 하면 그러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시킨 대로 했더만 쫄딱 망했다. 권위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는 대로 하고. 다시 또 돌아갑시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은 성령 받아서 우리 입술이 변화되자. 성령 받아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아직까지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지 않냐고.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칼이 되고 창이 되고 실족하게 하고. 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교회 충성한 사람 보고 저기요 투표가 다가오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 말 왜 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투표가 다가와서 하면 어떡해? 좋잖아요. 그래, 선한 욕심을 내는구나. 그렇게 하면 좋지.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는 건데. 근데 그 인생들이 말이야, 딱 뒤에서 비판하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 그거는 마음과 입술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 아직 성령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받아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술이 주께 드려진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성령 충만받으면 소리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